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끝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제가 몇 주 전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요번 주가 몇 번째 시간이지요 하는 거를 여쭤보겠다 그랬는데, 아까 시작 전에 보니까 여기 구원론 11번째 주 뭐 이렇게 딱 붙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추는 분에게 상급을 드리려고 상을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 돈이 좀 굳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 또 이 세상에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예. 굉장히 어리석은 우문 여러분들이 현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율법이 이 땅에 모세를 통해서 주시기 전에 이미 이 세상에서는 죄가 있었지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한 대강, 정확한 연도는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대강 한 2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부터 벌써 한 2500년 전부터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2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율법을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고 그 죄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류에게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런 모든 죄인된 인간들은 죽음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죄가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에는 물과 홍수로 온 인류를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심판을 했어야 할 정도로 성경에 보니까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 세상에는 죄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담의 원죄를 갖고 그 부모가 자식을 잉태하여 그 자식을 뱃속에 갖게 되면은 벌써 그 자식도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으로서 10개월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다가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살지만은 출생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또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내용은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남북 전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북부군하고 남부의 13개 주가 가장 핫 이슈가 돼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그 이슈가 노예 해방 문제였죠. 남부의 13개 주는 산업 자체가 노예들의 어떤 강력한 노동력이 필요했던 산업이 구조적으로 위주였고, 북부군에서는 이 노예제도를 해방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남북 전쟁의 기간이 4년하고도 거의 1개월 동안 남북 전쟁이 치러졌는데요. 1865년 5월 9일 날 남북 전쟁이 끝났어요. 4년이 넘는 기간 걸려서 1865년 5월 9일 날 남북 전쟁이 남부군이 항복하면서 남북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링컨 대통령이 그해 12월 6일 약 7개월 후가 되겠죠. 후에 제13차 수정헌법을 제정해서 노예 제도는 불법이라는 것을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헌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미국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수정헌법이 통과돼서 노예 제도가 불법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법으로 제정되기 전에 노예를 사고 파는 이러한 것들이 죄였습니까? 죄가 아니었습니까? 죄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였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흑백이 영화였던 것 같은데, 뿔이라는 그 노예 가정을 어떻게 대상으로 해서 나왔던 영화 있었죠. 그 주인공인 쿤타 킨테의 주인공 남자하고 그 집안의 혈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 후손들의 삶을 그린 알렉스 해리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을 주제로 해가지고 뿔이라는 영화를 나왔게 됐고, 저희들은 그것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여러분, 참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평온하게 사는 그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백인들이 습격해가지고 강제로 잡아갑니다. 막 도망을 가는데도 총을 쏘기도 하고, 그래서 강제로 노예 상선을 태워서 미국으로 끌고 옵니다. 멀쩡히 가족이 있던 그 평화로운 그 사람들에게 졸지에 엄마가 끌려간다든지 남편이 끌려간다든지 자식이 끌려가면서 가족과 헤어지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안고 미국 땅에 와가지고 노예로서 팔려 나갔던 거예요. 얼마나 잔악하고 잔인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미국에 팔려왔 그 노예들을 싣고 가던 상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선들에는 항상 그 배가 몇 개월 걸려서 그 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오는 동안에 그 상선 주위에는 항상 그 상어떼들이 주위에 따라다녔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먹던 음식 찌꺼기도 배 바깥으로 버리기도 할 거고, 심지어는 몇 달을 걸려서 오는 동안에 노예 중에서 심각하게 병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병을 옮길 것 같은 사람도 있으면은 끄집어내 가지고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상어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305장을 작사했던 그 Amazing Grace라는 찬송가를 작사했던 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상선의 배를 탔던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이 불법은 아니었지만은, 그런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불법은 아니었지만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는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죄는 있지만 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인간에게 주시기 전에는 죄는 지었지만 법을 어기는 건 아니었어요.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였지만은 미국의 법을 어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이후의 시대로 우리는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 이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인간들이 내 옆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지적할 때에 당신 죄 지었어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은 당신 법을 어겼어 이거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후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당신 죄 지었어 라고 지적하는 말을 하고 당신 법을 어겼어 하는 말은 사실은 동일한 말이 버린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말씀이 율법 이전 시대에는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었고 적용이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구원치도 못하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주실 때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난주 제가 구약에서 히브리 말을 죄로 표현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관역을 화살을 쐈을 때 빗나갔다는 의미와 같은 뜻인 관역이 빗나갔다는 뜻인 하타라는 단어가 있었고, 한 단어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을 그어놓고 너희들이 이 울타리를 넘었을 때는 죄를 짓는 것이야 라는 것은 경계선을 정해주었던 벗어난다는 뜻인 폐샤라는 단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면서 딱 울타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옛날에 학교를 다니면서 제 고등학교 3년간 동기 동창이었고 고등학교 때 한 반을 했던 경우도 있었던 친구였고 대학교 6년 동안 같은 과를 다녔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친구의 고민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은 뭐냐면은 네가 죄인이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할 때 이 친구에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은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도덕적으로 죄 지은 것이 없어서 교도소 갈 필요도 없고 내가 남의 것 도둑질했다든지 남의 것을 훔친 것도 없는데 나는 지금 경찰서에 끌려가도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 울타리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에게 여러분 아무리 발길질을 한다든지 욕설을 해보세요. 그 죽은 사람이 반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5절에서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영이 죽은 자는 죄로 여기지 못할 뿐 아니라 인식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10계명을 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의 계명은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살인하지 말라든지 도둑질하지 말라든지 뭐 이런 계명들은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브레이크로 작용을 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남의 것에 대해서 도둑질을 할 때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조금 가책을 받죠.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그 영이 하나님께 죽은 사람들은 더 민감할 수가 없고 더 무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면은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이고 출발인데 내가 왜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율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만약에 여러분이 모르고 독국물을 마셨을 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하는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모르고 먹었으니까 그거 안 죽을 수도 있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병에다가 이 안에 들어있는 마실 것은 청산가리라든지 양잿물이라든지 사람이 먹으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라벨을 딱 붙이면은 마실래다가 이거 마시면 죽겠구나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수영하기에 아니면은 그 호수 안에 악어가 많이 사는 데 가면은 수영 금지구역 아니면은 여기는 악어 서식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으면 거기서 수영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경고를 날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는 율법은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거울은 얼굴에 우리가 뭐가 묻었을 때에 그것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듯이 율법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 양심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울은 우리의 더러움을 가르쳐 주지만은 그 거울이 우리의 얼굴에 묻어있는 그 검정을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더러움을 가르쳐 주는 능력은 있지만은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늘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494장에 보니까 제가 오늘 시간만 되면 이 찬송을 부르고 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1절과 3절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세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돼서 정결하게 하소서. 3절에 보니까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아멘. 다음 주는 이 율법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플러스적인 긍정적인 역할을 통해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철저하였던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7장 7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또 다음 주일날 조금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출발한 지 45일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지적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던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날마다 들여다보는 그런 영적인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